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마무리된 그런 시점의 일들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리고 그제 본문에서 도피성의 할당 문제와 그리고 레위 지파의 성읍들을 구별해 주는 일들까지 이제 모두 이 행사들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여있던 지파의 전쟁의 인원들을 해산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함께 의리를 지키면서 정복 전쟁을 도왔던 요단강의 동편 지파들, 혹시 지도 있으시면 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그리고 이제 서편 이렇게 나눈다면 이제 우편에 있었던 동편 지파들을 향한 격려와 축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의 오른쪽 지파들 3개가 있을 텐데 12개 지파 중에 3개 지파가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돼요? 므낫세의 절반이란 뜻이에요. 절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중간에는 갓지파, 밑에는 르우벤 지파. 그렇죠? 이렇게 3지파가 요단강의 오른쪽의 땅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9지파들은 요단강의 서쪽에다 이제 배정을 받은 거죠. 서쪽에. 근데 그 중에서도 지중해 해안가를 포함한 지파는 몇 지파가 있습니까? 3지파 정도가 있지요. 아셀, 그 므낫세 반, 그리고 단 지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요 정도 지파들이 지금 이제 해안가하고 인접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내륙에 위치한 모습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 이렇게 3지파를 향해서 그들의 지파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던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다 지켰다고 그러네요.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도 너희가 다 순종하였다. 이들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니 이제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너희의 소유지로 이제 돌아가는데 5절과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여호수아가 그들 3지파의 리더십을 불러서 권면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는 일에 너희가 힘을 쓸 것이다. 여러분, 이 지파들이, 동쪽 지파들이 그들의 땅을 배정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를 일구어 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 안에서 믿음과 또 그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그 일들을 전수하고 그렇게 그들의 삶을 요단 동편의 삶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처럼 전도의 행위, 어떤 방법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오늘 변화된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논리죠. 마찬가지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정복전쟁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이제 편히 쉬면 돼요.
두 발을 뻗고 편히 자면 됩니다. 조금씩 주변의 이방들을 뭐 좀 더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안정적으로 생활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배정받은 그곳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에게 더욱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들에게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들을 보내면서 간곡하게 이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으로 들어갈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의 신앙, 여호와 신앙,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세요? 모세가 우리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달아놓은 별명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요건 좀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실게요. 우리 두 군데 말씀 찾아볼게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 바로 앞장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으로 가보실게요.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거든요. 그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6장 5절 말씀인데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6장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종교가 없죠. 이런 종교가 없죠. 여러분, 주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을 펴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1장 7절하고 8절. 여호수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장입니다. 본문 말씀 1장에 찾으셨어요? 7절과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야기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고 있는 이 명령, 이 말씀 그대로를 계속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계속 유념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을 다시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었던 말씀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를 동편 지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러한 태도가,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삶의 정황이 오늘 내가 어떠하냐, 내가 돈이 많으냐 적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가,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하루를 살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 특별한 부탁을 조금 더 하죠.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눠주라는 거예요. 8절 하반절 보십시오.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들과 나눌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을 걸고 전투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얻게 된 거를 전리품이라고 그러죠. 전리품. 그런데 그거 너희들끼리 독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간 너희들끼리 독점하지 말고 나간 자나 나가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형제의 모습이에요. 가진 것을 나눠주는 태도 말이죠. 우리 어저께 우리 전교인 야외전도 했잖아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우리 어르신들 4분 그리고 저하고 모여서 여기서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예, 전도지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또 우리 여러분들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도록, 그리고 기도도 섬기고, 또 이제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각 가정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므낫세 동편에 이 지파들의 그들의 가족이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들의 가족, 나가지 않은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뭐 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 발 뻗고 잤을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들의 이 정복전쟁에 함께 동참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의 전도에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것처럼 이들도 함께 이들이 기도로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겠어요? 가족이니까, 한 식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도 이런 이 전쟁에서의 전리품 가서 나눠줘라, 같이 함께해라, 이 기쁨을 나누라는 거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물이었고 전리품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이 선물의 기쁨을 가족들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들 각자의 형편 속에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의 근원 사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너무나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복을 우리의 가족과 신앙 공동체와 우리 지체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못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에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그거 나누기 원하는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그건 말이죠. 여러분 각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쁨의 교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된 삶, 그것을 나누고 비출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들에게 복음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